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찾을 줄 알고 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죽은 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지금 읽으신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빌립 집사님의 사마리아 전도를 봅니다. 일대지는 사마리아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대지는 그리스도를 전한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3대지에서는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준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대지 사마리아 전도자 빌립에 대해서 우리 봅니다. 이게 사마리아는 첫째로는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둘째로 이 빌립 집사는 소외된 도시를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1대지 살펴보는데 사마리아는 역사적으로 구약 당시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이거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너무나 많은 범죄를 자행하여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 북이스라엘이라고 그냥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남쪽은 유다로 그 이스라엘에 분단된 그 현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아니에요. 북쪽에 이스라엘에 말씀드립니다. 이 사마리아는 북쪽에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는 국제 결혼을 통해서 인종 혼합 정책을 수행했어요. 이 북이스라엘의 정통성과 민족 순수성을 완전히 말살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북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은 민족의 순수한 혈통을 상실했어요. 사마리아는 이런 북이스라엘에게도 중심이 되는 도시였습니다. 결국 이후로 사마리아는 남유다 백성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신약 당시 사마리아와 그 중심 도시들, 여기 사마리아 주에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로부터 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개라고 했어요. 유대 사람들이. 혼혈인들입니다. 지금은 다른 의미로 와닿잖아요. 왜냐하면 혼합주의가 이 혈통이 혼합돼 버리면 다른 이방 우상 종교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온전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거기 자기들의 우상을 가지고 들어와요. 이 토착적인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종교가 있는데 여기에 개종해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들어온 사람이 그 결혼한 사람이 꼭 이방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것을 봅니다. 이런 일들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날의 국제결혼과는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날 국제결혼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고 이 당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2000년이 넘는 그 예수님이 오신 지도 2000년이 넘었는데 지금 2000년이 훨씬 넘는 그 아주 옛날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순수성을 잇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위해서 우리는 우상 섬기면 안 됩니다. 이 유대인들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개취급을 당한 정도였는데 이렇게 사마리아는 버려진 도시였습니다. 정녕 하나님을 떠난 백성, 하나님을 떠난 도시의 처절한 종말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찾아보면 창세기 19장 24절부터 25절 말씀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에게로서
유황과 불을 비같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를, 그 도시를, 그 성을 멸하시는, 유황과 불비를 내리셔서 그것을 싹 모든 그 안에 있는 만물을 다 태우고 멸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마리아도 하나님께도 버림을 받고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정통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유대인들에게도 이 사람들은 버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런 지경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모스 3장 11절부터 12절 말씀.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 땅 사면에 대적이 있어 내 힘을 쇠하게 하며 내 궁궐을 약탈하리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목자가 사자 입에서 양의 두 다리나 뒷조각을 건져낸 것 같이 사마리아에서 침상 모퉁이에서나 걸상의 비단 방석에 앉은 이스라엘 자손이 건져냄을 입으리라.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런 경고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마리아는 참으로 소외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빌립 집사는 이 소외된 이 도시인 사마리아를 찾아갑니다. 이곳에 어느 누구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하려 하지 않았어요. 실로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가려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마리아가 땅끝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집사인 빌립이 복음을 들고 사마리아로 찾아간 것입니다. 그는 집사로 임명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다른 어떤 전도자도 쉽사리 찾지 않던 복음의 소외지, 복음의 사각지대인 사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치 예수께서 친히 사마리아 전대에 모범을 보여주셨듯이 말입니다. 정녕 이렇게 참된 전도자라면 오히려 남들이 찾지 않는 소외된 복음의 사각지대를 즐거운 마음으로 찾아갈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은 바로 이런 자기를 희생할 줄 아는 참된 전도자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10장 8절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사울이 그의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울이 바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교회를 예수 믿는 예수님의 사람들을 심히 핍박했습니다. 다 오게 가두고 다 핍박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을 바울이 했던 일이에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철저한 복음에 대한 핍박자였습니다. 나중에 성령 받고 그러지만은 지금 이 당시에는 엄청난 핍박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이스라엘에서 이제 다 방출돼서 다 나가요. 이 사도교회는 다 도망쳐 숨은 거예요. 단 이웃 나라, 가까운 나라로 다 흩어져서 숨은 거예요. 그럴 때 이것을 뭐라고 해요?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이 뜻은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유대,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러는데 그 용어 별로 저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유대 이스라엘을 떠나서 온 세계에 흩어져 살면서 유대교의 규범과 생활 관습을 유지하는 유대인을 이르던 말이 바로 이 디아스포라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도 디아스포라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기 때문에 이 사울이 사도 되기 전에 이 사울이 심히 예수님의 예수교를 핍박했습니다. 복음을 핍박했습니다. 이거 두려워가지고 다 도망가셨어요. 그래서 간 곳이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입니다.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핍박함으로 인하여서 온 나라에, 온 마을에 다 그리스도인들이 다 흩어져서 거기서 복음을 증거하는 강력한, 오히려 복음을 더 흥황케 하는 그 역사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빌립 집사는 전도를 할 때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은 구세주요, 세상을 구원하실 분. 또 다른 말로는 뭐 메시아, 그리스도 이렇게 쓰입니다. 이 전도자 빌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이게 이대진데 이 전하면서 능력을 행해요. 그러므로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전도자 빌립은 복음을 전하되 동시에 많은 표적을 행했습니다. 그리하여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이는 곧 빌립이 큰 능력의 소유자임을 보여줍니다. 마치 우리 주께서 기사와 이적으로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했듯이 그렇게 빌립도 큰 능력을 행하여 많은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전도자는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옵니다. 이 능력 체험의 역사는 2000년 넘는 그 세월 가운데 행했던 이 예수님과 사도들과 이 빌립 집사 같은 믿음이 뜨겁고 충만한 성령 충만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행했습니다. 그러면 오늘날은 그런 일들이 왜 안 일어납니까?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십자가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이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이 예수님의 영생을, 천국을, 지옥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놀라우신 이 행함과 역사는 참으로 능력이요, 우리의 참된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의 참된 목마르지 않은 음료입니다.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의 영생이 우리 속에 강같이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령의 양식으로 충만케 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에, 예수님의 생명의 부활에 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힘이요 강력이요 능력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과 주님의 부활의 생명의 말씀을, 복음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불같은 충만한 뜨거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내 영적 양식으로 내 속에 역사하심을 우리 느끼지 않습니까? 감동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신 것입니다. 세상의 것으로는 이런 것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도 그 생명의 양식을 먹여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때요? 고대 당시에는 복음의 초창기에서 말로서는 도무지 전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게 잘못된 얘기인데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적으로 기록된 현대에는 이런 능력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습니까? 오늘날 그렇게 변명을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은 있고 먹을 하나님의 양식은 있는데, 말씀은 있는데 어떻게 이제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이 빌립 집사도 집사인데 그냥 사도도 아닌데 집사가 복음 전할 때에 회개하고 예수님께 돌아와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여 모셔드리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그와 함께 귀신이 떠나가고, 막 귀신들이 막 떠나가고 크게 소리 지르며 떠나가고, 안진병이 가라나고 중풍병자가 치유되고, 그러므로 그 성에 주의 기쁨이 충만하고, 빌립 집사의 그 말씀에 그냥 열심으로 하나 되어서 그냥 아멘 할렐루야로 그냥 전폭적으로 믿음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기뻐하신 가운데 이런 믿음으로 나아감을 보는데, 이런 역사들이 막 이루어지면 우리는 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에는 뭐 이런 일이 나타나지 않는 게 당연하듯이 이렇게 아주 변명들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가 성경으로 기록된 지금에는 현대에는 이런 능력들이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다. 이렇게 변명을 해요. 대신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시사 세상 사람들이 복음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따라서 전도자들은 말씀의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말씀의 능력 받아야 돼요. 이런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의 사역을 힘있게 그리고 능력있게 수행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진실히 섬기고 나가면 예수께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아니 이루어지지 않는 일들 내 당시에는 막 복음 전할 때 회개하고 수많은 수천이 막 회개하고 가심을 찢고 통회하며 하나님께 자복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는데 그와 함께 막 귀신이 떠나가고 숱한 모든 질병이 그 자리에 놓여있는 모든 질병과 문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해결하시고 주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남김없이 치유해 주셨는데 그런 역사들이 왜 오늘날 안 나타나는데 이런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거짓부렁이 하고 있습니까? 왜 그래요? 우리 신앙 예수님과 같이 신앙의 선배들의 행함과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득심하고 불타는 심정으로 주님을 진실히 사랑하고 그러한 가운데 회개하며 주님 앞에 깊이 머물며 많은 시간 머물며 충만함으로 진실함으로 주님 앞에 머물며 무릎으로 기도로 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도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아무리 힘쓰고 용을 써도 나가라 해도 안 나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무리 귀신을 내어쫓으려도 안 나가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이 내어쫓는 거 단방에 예수님께 여쭤봤어요. 그 제자들이 왜 우리가 쫓을 때는 귀신이 안 나갔어요? 이런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거 이런 일들은 너희가 어떤 영적인 문제나 이런 것들 어떻게 니네 나갈 수 있는지 아느냐? 치유될 수 있느냐? 해결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금식과 기도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금식하거나 기도를 정말 부르짖고 뜨겁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러므로 성령 충만 받아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나갈 때에 주의 말씀을 통해서 도전을 받는 것입니다. 이 사단은 불법한 거짓된 게 들어왔네 지금. 이 병마가 들어와서 우리 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의 가정을 해파하고 그 삶에 갈등을 주고 시기를 주고 서로 미워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이런 일을 가져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내어주는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 보면 막 도전을 받는 이 거짓되고 불법이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모르니까 속이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안 되게 하고 멸망케 하고 참으로 이러한 일들을 소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서 더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능력 행하는 이런 일들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능력 전도를 해야 돼요. 거의 설만 복음이라고 증거한다고 누가 그 말씀을 듣고 알겠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나타내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은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신령의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성령께서 계시해 주심으로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도 이 복음의 말씀이 있지만 우리에게 주시는 글씨에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역사하시고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은사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강력한 것이 예언의 은사요. 지혜 지식의 말씀의 은사요. 영물변의 은사요. 그래요. 그 속에 그 사람의 전도 대상자의 그 신령의 생각에 대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의 과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앞으로 그를 어떻게 해야 될지도 또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것은 성령이 주신 거예요. 사람이 알 수 있으니까 사람의 생각을 그 마음의 깊은 은밀한 것을 누가 알 수 있어요? 아무도 모른단 말이에요. 만난 적도 없고 이면식 대면한 적도 없는 사람이 전도자 생자의 그 사람의 신령의 생각과
그의 소원과 그의 기도와 그의 계획과 모든 생각들을 위해서 말씀해 주실 때 그 심령이 열리겠어요? 안 열리겠어요? 이 사람 어떻게 알았어? 진짜 이거 뭐 다른데?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들 진짜 다른데 뭔가? 응? 여기에 뭔가 있나 보다. 어떻게 알았어? 막 감동돼가지고 그 마음이 막 열리기 시작하네. 그럼 복음을 막 풀어놓으면 막 들어가. 아멘을 다 받아.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세요. 이 영접기도 그 자리를 시키고 진실한 신앙이 돼야지. 당신 여기서 입술만 그냥 마음으로 고백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다 말이야. 교회를 인도하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게끔 이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능력 행함의 표적이 바로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회개케 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역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 빌립 집사가 이렇게 능력 행하는 일들을 이렇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고 그런 표적들이 나타났어요. 중풍병자가 또 안전병이가 일어났습니다. 이 기사와 표적을 통해서 확실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지금 역사하신다는 것을 참된 복음으로서 나타냈어요. 병자를 고쳤어요.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이 능력 행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는 신앙의 모범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거 지금 없을 것 같으면 이거 뭐로 성경이 써놨어요? 뭐로 써놨냐? 지금도 동일한 역사는 더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기를 하나님은 고려하시고 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과 구스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느니 어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마음의 생각과 뜻도 다 감찰합니다. 우리의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혼과 영감이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운동력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행전 19장 11절부터 12절 말씀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 사도 바울이 직접 병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의 몸에 그냥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 대고 그거 갖다가 자기가 집에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마을에 가서 병든 자가 있으면 그 위에 그냥 얹기만 해도 치유가 강력히 나타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놀라운 기사와 표적이 강력히 이 희한한 능력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타내 주신 것을 본 것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우리 가운데 안 나타남을 더 애통히 여기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욱더 철저히 회개함으로 나아가야지. 이건 변명거리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냈는데 표적이 필요했고 복음이 잘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지금은 계시적으로 말씀이 잘 정립돼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하면 되니까 이런 건 이제 필요 없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얘기를 이런 변명들을 하는 것들을 봅니다.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이 빌립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마리아 성에는 백성들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빌립의 전도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길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았습니다. 이 모두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수많은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넘쳤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복음을 받은 자는 실로 크나 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고 동시에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로 세상에서는 큰 복을 누리고 그 복이 영원까지 지속되니 복음을 듣고 슬퍼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복음이야말로 모든 축복 중에 으뜸으로 가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런 복음을 받았으니 정말로 기뻐하며 감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런 복된 사실을 우리만 누리지 말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요한복음 17장 13절 말씀,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큰 기쁨을 줬습니다. 이 사마리아는 우상과 혼합 종교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형편은 말할 수 없이 비참했어요. 특히 안타까운 것은 사마리아가 우상의 도시요 혼합 종교의 도시로 전락해 버렸던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 당시 아수르의 민족 융합 정책에 대해서 이렇게 그 어려움을 겪고 말았습니다. 이 빌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합니다. 빌립은 우상의 도시요 혼합 종교의 도시인 사마리아에서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구세주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곧 사도 바울이 말하는 십자가의 도였습니다. 온통 우상으로 가득 찬 도시에서 빌립은 결코 복음을 전하되 타협적인 자세를 취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사실, 그것이 그 복음 전도의 내용의 핵심이었습니다. 전부였어요. 바로 이것이 복음 전도자의 자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우상의 도시 아덴을 갔을 때에 이렇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십자가의 도 외에는 결코 어떤 다른 복음도 전하지 않겠노라고 하였습니다. 정령 전도자는 철저히 복음에 입각하여 그리스도 예수님만을 전해야 됩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결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 내가 너희 중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4절부터 6절 말씀,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가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0쯤 되었더라. 예수님께서도 전도하러 이 사마리아에 유대인들이 상종치 당하지 않은 이 마을에 들어가신 것을 우리 보지 않습니까? 이 빌립에서 어때요? 예수님이 행과 같이 다 소외당하고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제약이 간영한 그 땅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김을 가지고 그 가운데 나아갔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빌립이 얼마나 참된 전도자임을 우리는 그러므로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데, 오늘은 이 말씀이 사마리아 전도인데 사마리아를 전도하는 빌립 집사를 봅니다. 이곳은 사마리아는 버려진 도시예요. 소외된 도시를 이 빌립 집사는 찾아감을 봅니다. 그리스도를 전한 빌립을 보는데 이제는 우상과 혼합 종교의 도시 사마리아를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해요. 그럴 때 막 귀신이 또 회개하고 예수님의 구주로 영접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있는 귀신들이 다 떠나가고 죽은 병이 치유되고 안전대가 일어남을 치유되는 역사를 나타납니다.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에 그 사마리아 성에 그 백성에게 큰 기쁨을 줍니다. 왜 기쁨이 있었어요? 그것에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천국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세계는 다 지옥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저 천국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것입니다. 지옥은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께 온전히 주로 영접하고 예수님과 관련 없는 산, 십자가의 복음과 전혀
관련이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지옥의 형벌 가운데 갈 것입니다. 불목 가운데 나갈 것입니다. 불에 매일 타주는 죽음을 살 것입니다. 영원토록 끝도 없는 그 세계 가운데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5분, 10분만 불 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불로 끄시는 걸 다 하고 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도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다 화상을 입고 내상을 입어서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5분, 10분이면 다 죽어요. 근데 우리가 저 지옥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제대로 못 믿고 예수님께 버림을 받아서 살 때 여러분 끝이 없는 영원토록 그 지옥의 불목 가운데 유황불 가운데 그 지옥불에서 우리가 고통할 것을 생각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여러분 잘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보배로우신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진정으로 그분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얼마나 충만한 삶을 우리가 이 가운데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이 땅의 삶은 우리가 다 실패하고 아무것도 없고 다 떠나고 나를 소외시키고 나를 욕하고 막 다 저주하고 다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 사람은 아주 전실이 믿은 사람이면 세상 막 예수님을 미워하는데 그 사람은 진정한 성공자요. 지옥 가는 관련 없는 천국으로 행할 사람이기 때문에 그 영원토록 천국에 살 건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토록 지옥의 불목 가운데 매일 타 죽고 순간순간 타 죽는 그 죽음의 고통을 끝도 없는 그 세계 가운데 살 것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 거 볼 때 진짜 예수님 믿는 그 형제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응? 아니 뭐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교회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랬는데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통독하고 그 말씀 여러 가지 뭐 USB나 여러 잘 나오잖아요. 차에다 이렇게 꽂으면 말씀이 나옵니다. 말씀을 경청하고 듣고 그 신앙의 깊이 나아가고 또 찬양에 심취하고 좋은 찬양들이 많습니다. 이 찬양에 심취하고 이러다 보면은 우리의 믿음을 주님이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서 은혜를 더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회개케 하시고 더 신앙이 깊어지게 하시고 성령 충만받게 하시고 하늘 백성 삼아주시는데 그렇지 않고 뭐 세상과 자꾸 유행가 엄청나게 심취해가지고 빠지고 노래교실 다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뭐 북치고 장구치는 거 배우고 민요를 자꾸 배우고 민요를 막 심취하고 민요 심취하면 나중에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보면 뭐 유명 배우나 연예인들이나 탤런트나 가수나 이런 사람들이 무당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무속에 심취해가지고 나아가다 보면 민요가 거의 무속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그적이에요. 이런 데 가다 보면 신내림을 받을 때가 무당으로 박수로 남자들이나 여자들이나 갑자기 무당이 됐어요. 뭐 연기자들이 뭐 그 영화 찍다가 뭐 드라마 찍다 보니까 막 신이 내려가지고 자기도 어려웠대. 굉장히 막 신이 갑자기 막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뭐 결국에는 뭐 그 자기 본업을 버리고 무속인이 돼가지고 무당이 되고 박수가 되는 것을 보는데 얼마나 안타까워요. 귀신의 역사고 그 가운데 다 지옥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예수님을 나의 주로 영접하고 진짜 주님의 중심으로 영접하여 모셔야 되겠지. 뭐 교회 가서는 할렐루야 아멘하고 절에 가서는 또 이게 석가모니 잡고 아미아비 니네 아버지 다구리니 그런 거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온전한 신앙입니까? 지옥 가는 거예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이거야말로 하나님 엄청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번만은 모셔야지 마음속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모습을 보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암흑 가운데 우리가 와 있습니다. 저는 뭐 솔직히 얘기해서 보수주의고 한미동맹 자유시장 경제를 저로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느껴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가야 되는데 지금 방향을 보면 서로 너무나 밥먹으러 하잖아요. 좌우가. 아마 서로 막 다 죽이고 멸절시키고 자기들만 살아남아서 나아가려고 해요. 정치가 바로 서야지만이
나라가 바로 서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정치인들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국민들 아닙니까? 국민들이 중심을 잘 잡아야 돼요. 내 반대편에 아주 극적인 반대편에 있는 사람의 그 말들에도 귀를 기울이고 그들은 뭐라고 왜 그러는 걸까? 관심을 가지고 공정한 마음을 중심적인 이쪽이나 저쪽에 침침남이하는 공정한 마음을 가지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 소리를 듣고 경청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른 중심을 받지 그게 아니고 그쪽 좌쪽에 편향된 사람이 그 중심적인 이 위기 가운데 대한민국의 상권분립 민주주의를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지금 대법원장을 막 끌어내가지고 이거 잘못돼 가고 있잖아요. 이거는 헌법 위반이에요. 탄핵감입니다.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고 어느 당이든지 이런다면 이건 헌법 위반이에요. 탄핵감이에요. 탄핵. 다. 그 헌법재판소 갈 일인데 자기들의 국회의원 수가 많으니까 탄핵될 일이 없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일삼는데 헌법을 유린하고 헌법을 위반하고 그 뭐 지금 감옥에 가 있는 그 대통령 그거 뭐가 다릅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해임당한 그 대통령하고 지금 하는 일들이 뭐가 달라요? 국민들이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저도 여자는 책임당원이지만 더 몇 달 전에 대통령 선거 있기 전에 저는 탈당을 했습니다. 언제 정신 차릴 거는 그 순서리 한마디로 탈당했어요. 탈당 이유가 국민이 바로 정신 차리고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나라는 망하는 것입니다. 서로 견제와 균형을 우리 국민들이 이뤄가게끔 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절대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이런 극과 극으로 가다 보면 서로 실질적으로 죽고 죽이는 이 대한민국 되고 맙니다. 실질적인 이것이 발현될 때 이걸 누가 이 사회적으로 감당할 거예요? 못합니다. 뭐 극우라고 막 저쪽에서 비판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저 강정에서 해놓은 분들 극우라고 그러는데 자기는 극자야. 완전 극자. MBC, M방송 뉴스만 봐. 그거는 시사 채널만 봐. 거기는 완전히 좌중에서도 극자로 완전히 편향된 방송 아니요. 최소한 KBS 보시는 말 KBS 뉴스. 그나마. 그리고 여기에 절대 반대되는 뉴스나 방송과 이런 걸 접해보고 그들의 뉴스 그런 걸 이게 접해봐야 돼요. 공정한 마음을 가지려면 우주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요. 한겨레나 완전히 저쪽으로 편향된 MBC나 이런 데 편향된 이런 것도 봐야 돼. 그리고 공정한 마음으로 듣고 그 시사 채널이나 정치 시사나 이런 거 나오면 뉴스나 그 볼 중심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렇게 가면 안 돼. 이렇게 한쪽으로 아무리 치우치면 아무리 바른 사람이라도 부정부패가 일삼으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정치가 부정부패에 휩싸이고 일당 독재가 지배하면 북한과 다를 바가 없다. 독재 권력 진짜 독재는 이것이다. 그런 위험성을 알아서 국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휘청이 들고 심판해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그냥 휩쓸려가지고 중심도 없이 난 그쪽 지지했으면 끝까지 그쪽 지지해. 무조건 다 해야 돼. 다 싹 갈아엎어야 돼. 이러고 뭐 대법원장도 끌어내려. 상권 불리고 뭐가 없어. 선출 권력이 최고야. 헌법에서 보장하는 헌법 위에 무슨 헌법이 대법원장을 권한을 준 거예요. 대법원장도 끌어내고 막 청문회 막 앉혀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썩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는. 여러분 신출이들 준비를 해야지.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 쓴소리 합니다. 저기 가면 네 당은 아예 희망이 없다. 아무리 우리가 의원 수가 적어도 국민들에게 지금 어려운 이 가운데 희망을 주고 앞으로 어떻게 돼야 된다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경제 회복을 위해서 국민들의 편안한 삶을 위해서 어떻게 대안을 제시하고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내놔야지. 아무리 비판한다 해도 그들이 그와 같이 우파 대통령이 있을 때 이와 같이 흔들고 그랬다 할지라도 똑같이 행할 것이 아니라 옳은 건 옳고 그런 건 그러고 바로 서서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해체해버려야 된다. 이 다음은 저도 그런 입장이에요. 제 우파지만은 그런 입장입니다.
이런 중심을 가져야지. 뭐 나는 이쪽이니까 쟤들은 딱 죽이고 그냥 우리는 다 옳아. 다 옳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야. 쟤들은 죄인이고 아주 없애버려. 이런 중심 가지고 됩니까? 항상 견제 세력을 키워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지당에서 견제할 수 있는 힘을 줘야지. 국회의장까지 다 가지고. 국회의장 자기 당직 버렸어도 그 사람 민주당은 아니요? 하는 일이? 민주당은요. 이건 깜도 안 되는 사람이지. 국회의장이면 당적을 버리고 중심을 잡고 이런 사람들이 민주당 잘못하고 있어요. 잘못이야. 안 돼. 이 법안 가져와야 되고 상정 안 시켜. 이런 중심이 있어야지. 뭐 민주당 딱 또 민주당 아니야. 법사위원장까지 그냥 관행을 버리고 국회의장 이쪽에 나왔으면 법사위원장 줘야지. 국민의힘이. 법사위원까지 다 해. 다 해먹고. 여러분 이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반대당 국민들은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니네 서로 견제하고 잘못하면 여기서 쓴소리하고 막 국민들에게 얘기하고 해가지고 뉴스에서 또 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니네가 정도를 바른 길을 걸어가게끔 이렇게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해줘야지. 이거 국민의힘이 됐든 어떤 다른 여당 쪽에 이런 당이 됐든 나중에는 그 당이라도 지지해가지고 말이야. 응? 그래야지 견제는 할 수 있게끔 어느 의석수를 어느 정도는 더 지금보다 더 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그리고 반목 갖고 서로 죽이려고 그런 건 버려야 돼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이거 잘못된 거. 이 국회의원들이 막 자기 열성 지지자들한테 잘 보여가지고 그냥 다음번에도 국회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국회의원 계속 해먹고 자기 실리와 그냥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목구녕 위해서 정치하면 이 나라는 막 쑥밭되는 거예요. 혼란스럽고. 여러분 나중에 어떻게 나올까 생각해요? 이게 이렇게 나가면 큰 사회적 혼란과 파장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 걸어요 진짜. 그때 되면은 서로 무장하고 지지자들끼리 서로 진짜 실제적으로 그 목숨까지도 서로 해하고 저기는 그런 진짜 전쟁이 일어날 수 여러분 없다고 봐요? 지금 광장에서는 목숨을 끊고 막 마음이 굉장히 그쪽으로 있어가지고 막 분신하는 사람들이 휘발유 끊고 자기도 그 휘발유 끊고 안 빠져나오려고 자기를 철사줄로 묶고 분신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막 3층에서 뛰어내려서 목숨 끊는 사람도 있어요.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이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만 이러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전쟁 안 일어난다고 생각합니까? 우리 나라 내에서 서로 진영과 진영의 좌우가 갈등을 가지고 서로 무장하고 서로 싸우고 죽이자 이런까지 여러분 안 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현실이? 정치권은 뭐하나 지들 밖으로 챙기려고 국민들의 편남게 하고 이렇게 갈라치게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정치인들이 회개하고 깨어나야지. 진짜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나라를 진짜 걱정해가지고 나라를 위해서 근심하고 걱정. 나라를 어떻게 이 국민들이 이제 양진영으로 나눠지는데 우리 정치권의 책임이 제일 크다. 이런 사람 한 사람부터 이 나라가 어떻게 되냐면 지금 오죽하면 문제가 국민의힘 책임당 던지고 국민의힘은 이거 파선 이거 되는 게 낫다. 뭐 대안도 없고 막 저쪽에 뭐 아직도 저쪽 저기 뭐 대통령 그거 아직도 그냥 지지하고 잘못된 거는 잘못됐고 헌법 위반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어쨌든 간에 결과가 나왔으니까 해임됐는데 그거 아직도 그거 지지한다고 이게 말 되는 소리? 잘못됐어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아야지 대표님이라도 그게 진짜 나라를 위하는 길이고 바른 길을 가는 거지. 그러므로 이 반대쪽도 마찬가지요. 잘못된 거 잘못됐어 이거 견제 세력으로 좀 이렇게 잘 되게끔 나라를 이끌어야지.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정한 마음을 이렇게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치 지금 현실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서 안타까움으로 정치에 관심이 없는데 다시 정치에 또 관심이 생겨. 나라가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이거 관심 안 가질 수가 있는가. 너무 안타까움을 느끼고 우리가 서로 진짜 나라를 위한 길이 어떤 길인가.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요. 우리 뭐 이번에 가족들이 이번 추석 명절에 모였는데도 우리 저기 가족들은 거의 다 우리 식구 외에는 다 저 좌쪽입니다. 아주 좌쪽도 보통 좌쪽이 아니고 MBC 뉴스를 보는데 그건 서로 예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예의가? 나는 뭐
우파 중에서도 우파인데 MBC 보는 건 뭐야? 진짜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 국민들의 생각 의식이 깨야지 되는 거예요. 왜 MBC를 봐? 최소한 KBS 보고 아니면 조선이나 채널A를 봐야지. 그래야지 내가 공정한 마음으로 이 사람도 뭔 얘기하는 거야? 거기서도 저쪽 패널도 다 나와서 서로 막 얘기하니까 공정한 방송이 아주 그렇게 편향되지도 않아. 이런 데는 MBC가 제일 문제지. MBC가 제일 편향된 데가 어디 있어요? 한겨레도 MBC만큼 편향된 게 없어. 그냥 이런 걸 보면 나는 MBC도 보고 그러면 공정한 마음으로 저 사람들은 뭐라 해요? 경청을 듣지만 바른 거는 바른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저는 이 보는데 그 안타까움을 느끼고 많은 사람들이 그대로 믿잖아요. 그대로 믿어가지고 그런 거 볼 때 안타까움을 느끼고 국민들이 우리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중심을 잡아줘야지만이 이 나라가 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까? 이지 않습니까? 나라가 진짜 위태한 가운데 와 있어요. 우리가 뭐 독재라고 해요. 뭐 전두환 뭐 오공대 굉장히 독재라고 그러는데 그때는 아무것도 아니요. 그때 뭐 대법원장을 끌어내느니 뭐 청문회 부르니 이런 게 그때도 없었는데 지금 여러분 이게 진짜 독재요. 큰일 날 일이요. 그래서 안타까움을 느껴서 제가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고 진짜 저쪽을 지지하는 분이나 이쪽을 지지하는 분이나 공정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저 지금 공정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해산시켜도 된다. 난 이런 생각 가져요. 따로 우파 대안적인 저 지금 위헌 판결 나가지고 대통령에서 해임된 그 사람 아직도 그 사람한테 못 빨아가지고 그걸 자꾸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정상이 아니다. 저 그렇게 보면 저 잘못됐나요? 전 그렇게 봐요. 그래서 뭐 우파 쪽에서도 다른 우파 있잖아요. 그거 지지 안 해요. 그건 잘못됐다 해서 이 사람들을 나중에 대안 세력으로 키워주고 국민의힘은 없애버려. 해산시켜버려야 돼. 지금 상황으로서. 뭐야 이거. 정신 못 차리고. 그런 거 볼 때 저도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8장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마리아 전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이 아픈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믿음으로 손을 얹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치매와 파킨슨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그 치매와 파킨슨으로 인한 모든 경직과 모든 우울과 모든 불면과 모든 연하곤란과 모든 위액이 넘쳐난가 모든 근육소실과 모든 연약함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완전한 치유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히 일어날 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적절고 백결고 부족과 감소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과다로 인하여 그 후유증으로 고통하는 영혼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치는 정상화 될지어다. 즉시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고혈압과 고지혈증 강경화 강경변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오장육부 가운데 간암과 폐암과 모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든 혈액암과 뼈암과 피부암과 모든 전립선암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몸의 모든 암들 위암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의 연약함들을 오장육부 가운데 모든 우리 육체의 삶 가운데 모든 암들 그 모든 항암 그 부작용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이 시간 파시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파샤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강력한 치유가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모든 당뇨와 당뇨 합병증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샤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당뇨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되고 강력히 치유될지어다. 당뇨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아버지 모든 부종과 모든 통증이 우리 몸 가운데 완전히 사라지고 강력한 치유가 즉시로 임할지어다. 모든 관절염과 류마티스 관절염 모든 면역 하나 감소 주 예수의 이름으로 파시하노라.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터널 증후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강건함을 입을지어다. 모든 척추의 모든 연약함들 모든
그런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완전한 치유가 즉시로 강력히 임할지어다. 아버지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영적으로 모든 눌려있고 우울과 불안, 모든 초조, 모든 이러한 악한 마귀 권세는 이 시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들의 역사는, 이 귀신들의 역사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묶음을 받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즉시로 무저경에 던져질지어다. 그 묶음들을 모두 놓을지어다. 모든 막힘들이 열려지고 풀려지고 잘 되어질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주님의 그 은혜 안에 모든 것이 풀려지고 열려지고 예수의 부활의 생명의 권세 안에 모든 것이 잘 되어지고 영적으로 모든 일들이 형통케 될지어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우리의 삶이 풀려지고 잘되고 형통케 되어질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라.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 일주일의 삶도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고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동행하시고 성령이 은혜 주시고 강력한 하나님 수천사들을 주여 성령님 보내주셔서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움 중에도 할렐루야로 주님 안에 믿음 안에 감사로 찬양하로 찬미가 넘치는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 성령께서 강력한 수호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우리가 감사할 선 중에 감사하고 기뻐할 선 중에 기뻐하고 찬송할 선 중에 찬송이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혜의 주께서 우리를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은혜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뜨거운 심장 안에 우리를 품어주시고 성령 충만 주셔서 우리가 일주일 삶도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신 십자가의 구속하심을 통하여 하나님 기적과 표적이 하나님 강력히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강력히 운행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키실 줄 믿고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전 가운데 지켜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다 알지 못한 모든 것까지도 각색 질병 원심하게 계기를 끊으시고 멸하시고 치유하시고 강력하신 주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시고 감사드립니다. 크신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주여 그 크신 하나님의 주의 심장으로 우리를 품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드리고 찬양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 기도드릴 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금 만국까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위로 교통 충만 치유하시는 역사가 당신의 예배하는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활 위에 또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모든 자손들의 가정과 생활과 그 섬기시는 교회와 또 사랑하시는 주임제교회와 하나님의 지역사회와 요주시와 대한민국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 모든 영광 주님께 영광을 전하옵나이다. 이 순간